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입을 통한 회복과 새로운 결단과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너들도 참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망이 그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한 번 더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망이 그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한 번 더. 앞으로 천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반가이 맞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뭔가 그러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예배,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예배,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고백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며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결실을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열매를 즐겨하며 세상의 유혹에 가까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뿐인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정마다 안식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드리는 릴레이 기도와 999 기도 캠페인을 통해 전 성도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형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두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되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6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어디서 반드시 나를 여호와를 섬기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저희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계승자여 있지만 반란을 일으켜 비참해 죽은 사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삶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압살롬의 생애를 조금 성경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압살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듯이 왕이 되면 부인을 많이 둡니다. 이 다윗도 부인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명 정도, 정확히는 29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29명 정도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진 왕자는요, 암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에서 얻은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남인 이 왕자는요, 자기의 누이 다말이라는 그 공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앙심을 정말로 잘 이렇게 관리를 진짜 치밀하게 해서 2년 동안 아무런 없던 일이 있던 것처럼 하다가 2년 때에 그것을 잔치를 벌여서 그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압살롬이 사고를 치고 이제 외가인 그술 땅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졸지에 맏아들을 잃은 다윗은 너무나도 시리에 빠졌습니다. 셋째 아들도 잃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 중간에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다윗은 그 아들이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압살롬은 그 구슬 땅, 외가 땅에서, 외가 쪽 그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을 잃은 마음과 또 자기가 다말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후에 이런 실수 등에 의해서 사실은 이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그것을 알고 이 왕에게 얘기해서 그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어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윗은 또한 이 자녀 관리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하면 너무도 성군, 하나님의 마음을 맞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다른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 많은데 이 자녀들 관리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으면 반갑게 맞이하고 야단칠 것을 야단치고 이렇게 할 것을 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을 그냥 왕자궁에서, 왕자가 있는 곳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또 한번 요압이 나서서 다시 왕과의 만남을 주제로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5장 전에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그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잘 봉합된 것 같은 상황이 보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입을 맞추고 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요, 이 14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15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 아버지와 입을 맞추며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것 같은 이 압살롬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 성문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송사를 하러 왕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왕께서는 이 송사를 담당할 사람들을 특별히 두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여러분에게 아주 정의롭게 이것을 잘 판정했을 텐데 지금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상냥하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자를 알고 절을 하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높은 지체의 왕자가 낮은 백성에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얼마간이요? 4년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25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은요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압살롬은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급이었습니다.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하게 26절에는 좀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워서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잘랐는데요, 그 머리털의 무게가 2세겔 정도, 20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세겔은요 현재 무게로 따지면 한 2kg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500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kg가 넘을 만큼 이렇게 머리가 많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이 머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삼손의 영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머리털이 많고 잘생기고 그런 외모와 모든 겉모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백성에게 인기를 독차지할 만큼 그런 사람이 성문 앞에 나가서 4년 동안이나 그런 봉사를 하며 또 백성들을 맞이하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브람 그술에 있을 때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느 4년 만에 어느 때를 딱 찾아서 이 압살롬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술 땅에 있을 때
오도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헤브론에 가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구나. 그리고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지금 서원을 이루려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종교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요, 왕이 이제 다윗이 유다 왕, 아직 전체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 남쪽에서 유다를 다스릴 때 그 수도가 어디였냐?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이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쾌히 승낙을 받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간 이유가 또 한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처음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 왕이 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수도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특권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왕에 대한, 다윗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과 섭섭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 마음을 조장하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이 교묘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제 200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물론 거기서 왕으로 내가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도 안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전령이 막 가서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대세가 기루어진 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압살롬의 왕됨을 축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완벽히 지금 이 압살롬이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도 좋고 완벽한 전략과 음모와 술수를 다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와서 11절과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여 년이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왕이 되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겠지,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 이끄시겠지고 철저히 믿고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브론에 되었을 때도 자기가 나서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족속의 대표들이 와서 이 다윗 왕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 아버지 다윗과 정반대로 철저한 계산과 음모와 적절한 선거운동과 요즘 말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지금 왕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하자 오늘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 무엇인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되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이 다윗왕 사실 좋았지만 싫어. 왜냐하면 자꾸 전쟁을 일으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격을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성읍을 지으려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압살롬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성을 떠났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이놈이 하면서 군사를 이렇게 맞불 작전을 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냥 피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요, 이 모든 일, 왕을 세우는 일, 왕이 되는 일,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독이 같이 가자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독에게 왕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편은요, 사실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전을 떠날 때 그가 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순순히 물러는 것 같고 패배자의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머리를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 왕권을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는 것은 왕의 부인과 잠자리를 해야지 그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확실히 모든 것을 끝맺히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조언해 줬던 아히도벨과도 조금 지나서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다윗도 이제 후퇴를 했다가 이제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알고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면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압살롬이 패했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가지고 그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요,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의 기록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졸고 계신 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짧은 시간에 또 성경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200세기나 됐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성경이 왜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하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션 앞으로 나가서 지금 도망가는데 이 압살롬은 그냥 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병사들이 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싸움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죠? 그냥 지나가다 급히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것 같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희한하게 그 압살롬의 머리 그 죽음과 성경을 기록할 때 머리카락을 얘기하면서 두 개를 연기시킵니다. 아까 제가 머리카락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인간적인 계획과 많은 군사력, 철저한 음모와 철저한 계략과 선전선동과 모든 것을 가지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이 이 사건 하나로 그냥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관련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잘생겼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지만, 그리고 거의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다윗이 정말 믿음만 뜨겁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외에도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 지금 자식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도 자기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식했을 텐데, 사울이 어떻게 죽었고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알았다면 이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만 믿었던 이 압살롬은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가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잘 나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못 될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쓰여있는 어떤 기록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머리 계략, 모략, 그런 것만 자기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언어와 의식을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에게 물었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사람에게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잠시 왕이 된 것 같았으나 사람에게 배반당했고 자기 교만함에 넘어가 자기 꾀에 넘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환호한 사람이 있은 듯 했으나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왕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왕이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을 세우시겠다 하면 하나님도 세우십시오. 나는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맨발로 쫓겨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욕을 당하면서 비난을 당하면서 비판을 당하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구원했고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계획을 직접 해서 파하십니다. 악한 자가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 교만을 파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행동하는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 세우시고요 그 배우 세우시는 과정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징계를 받아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막 가니까 충신들은 다윗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간신들은 돌을 던지며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정확히 봤습니다. 권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다시 왕으로 복권되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여전히 나를 의뢰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며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 받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 여러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다윗이 잘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요나단이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선포했죠.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정계로 이 정치적인 거의 한복판에 이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 차이는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그림 같은데 보면 형제관계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나와서 되게 나이가 동갑인 것 같지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친구처럼 보살펴주면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지금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었다면 하나님 몇 년만 제가 하고요, 제가 몇 년만 하고 다윗에게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그냥 물려줄 테니까 제가 왕 좀 몇 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며 때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생활을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윗을 숨겨주고 응원하며 다윗 자기의 자손을 부탁하며 그 다윗이 왕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또 위대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요나단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니까 사울 왕이, 이 미친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합니다. 다윗이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판단하면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에게 왕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다윗에게 순종했지만, 너 왕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마지막 블레셋에게 싸움하는 그 장소에 이 요나단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칼을 이렇게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따랐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향해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끝까지 상황은 막 변하고 황태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비운의 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이 환영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만큼 요나단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다윗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 누구입니까? 압살롬은요,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변질된 사람입니다.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똑똑하고 비록 명석하고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한, 존중하지 않는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온 모든 사상과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에게 변질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한테 충고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즉 말을 의지 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자꾸 이 사람 남자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웃 나라의 어떤 이 외교 전략으로 힘을 의지하지 않으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또 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은과 금을 의지하는 의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서 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그 왕위에서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꾀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랑 하나님과의 거리는 몇 센치입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압살롬입니까? 요나단입니까? 하나님, 압살롬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 압살롬처럼 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고 있다면 또 붙잡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 붙잡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평탄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기도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이 이끄신 평화,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이 인도네시아 생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랑 임경자 선교사님, 최바울 선교사님은 자주 오신 편이지만 우리 임경자 선교사님은 잘 못 오시는데 멀리 있어서 함께 부부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정기천 성도님 잠깐 방문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또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0월달 맞이하면서 이제 9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출장 간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카르타에 계신 분들 출석에 좀 신경 써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11월 말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9월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10월 달에 아직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자기가 기도할 날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칸에 적으셔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리모델링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도 계속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99 기도 캠페인,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침 9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999 기도의 캠페인을 꼭 하시면서 거기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셔도 좋고 급하시면 그냥 읽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중직자 모임을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모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중직자 되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똑똑한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